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막고 있다고 하면 이런 복을 우리가 다 놓치게 되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입을 막았고 코를 막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귀를 우리가 막고 눈이 막혀진다고 하면 사실은 언약을 우리가 놓치고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우리가 놓치게 되겠죠.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또 말씀하기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느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이루냐, 그 말씀을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보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믿지 않아서 그렇고, 근데 정말 그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 말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게 할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되는 일이 있으면 어느 때는 그게 순간순간 생각이 나고요. 또 잠이 안 올 때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염려되는 게 생각이 나죠. 언약의 말씀이 그렇게 계속 생각이 난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이렇게 암담한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이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렇게 있죠. 그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죠.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런 이제 나라가 됐죠. 그러면서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러면서 끊임없는 이런 재앙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재앙이 왜 오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왕도 모르고 신하들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미 보면은 이제 거짓 영에 매수된 그런 거짓 선지자 이들만 있고요.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걸 또 누리고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없죠.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 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런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남쪽 유다를 보게 되면 남쪽 유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도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붙잡고, 대부분의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이런 환경을 보면서 그 영향을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너무나 참 안타깝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때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습니다만 창세기 3장 문제에 오게 됐죠. 여기서 모든 문제는 다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로 아담에게, 인류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또 이같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우상을 섬기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때 또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은 이제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겠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게 회복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보고요,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둡고요, 너무나 그 보면 흑암에 완전히 가려져 있고, 또 세상에 많은 법, 그게 선진국에서 만드는 이런저런 법들은 성경하고 반대되는 법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이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죠. 여기에 유일한 참된 이런 소망, 어둠을 밝히는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가지고 봐야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언약과 함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내가 어느 정도 갖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불신자가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하나님 믿는데 사는 방식과 방법은 너무 세상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정말 소수의 이런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초대교회에서는 제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그들에게 하나님 준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7장에 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니까 그 당시에 아람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위쪽에 있고 강대국이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아람 나라의 왕 르신과 함께 이같이 동맹을 맺어서 어디를 공격하냐, 자기 형제인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나 이렇게 끔찍한 그런 일이죠. 아람 나라는 큰 나라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 나라 왕과 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공격해도 남쪽 유다 무너지지 않는다. 멸망받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남쪽 유다를 통해서 중요한 건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을 했고 그리스도가 올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남쪽 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힘이 비등한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온다, 이게 아니고 말할 수 없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강대국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에 오는 거죠. 2절의 그 내용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동맹한 그 두 왕들을 인해서 남쪽 유다의 왕, 그 당시 왕이 이제 아하스죠. 아하스 왕과 함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상태냐?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쯤 되면은 잠도 제대로 못 자겠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또 불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때로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빨리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저것 지금 어려운 문제 있다, 맞죠? 이때 우리가 바라볼 곳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했듯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한마디로 그리스도, 우리가 빨리 그분께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이런저런 문제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 버리죠. 초월해 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또 남쪽 유다를 보면서도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자, 북쪽에 이제 그 이스라엘 왕과 함께 이들이 공격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성경이 나오는 아하스 왕 같은 경우 하나님 완전히 의지하면 좋잖아요. 하나님 믿는 왕은 맞아요. 근데 그의 모든 생각은 세상적입니다. 정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그냥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을 하냐면 열왕기하 16장 7절로 9절을 보면 이 아하스가 이제 아수르는 더 큰 나라죠.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인데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근데 참 도움 청하는데 조건이가 없어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잠깐 볼까요? 열왕기하 16장을 한번 잠시 보겠어요. 그 16장 그 7절로 9절까지 그 내용인데 여기 아하스가 이랬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왕이에요.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이제 사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와서 말하기를 이제 도와달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왕의 신복이다. 뭐 이러면 끝난 거죠. 나는 왕의 신복이고 나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하스는 뭐냐? 하나님 말씀도 붙잡지 않았고 그는 또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기 힘으로는 이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찾은 방법이 뭐냐?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아수르 왕, 그에게 이제 원정을 요청한 거죠. 그러면서 8절은 이제 뭐고 우리가 알지만 공짜는 없잖아요. 여기다 여호와의 성전에 또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실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일단 예물 받았으니까 와서 이제 여기에 개입하게 되죠.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말로 언약적인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하스 왕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기 성경이 오늘 말씀의 이사야 7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근데 아하스는 뭐냐?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너는 내게 정말 기도해봐라 이런데 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건 뭐냐? 믿음이 아니고요, 아하스의 뭐냐? 불신앙이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 실제로 아하스의 중심 가운데는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배경을 의지하고 또 세상적인 걸 이렇게 의지하고 있죠.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의 집 남쪽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근심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걸 잘 보여주는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그리고 이사야 66장 가운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이런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내용, 또 남쪽 유다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왜 그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가,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은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완전 이런 멸망 가운데 있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호심,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이사야 39장에서 이제 66장까지 27장의 그 내용 가운데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으면 모든 것을 전부 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한 시대에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어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은 같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늘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불신앙과 낙심과, 그런가 하면 이런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어려움 가운데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몸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정신적인 어려움이죠. 마음과 정신, 이게 어려움 당한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간혹 그게 너무 힘들어지면 표정에 조금 나타날 이런 부분이죠. 또 요즘은 화장품이 좋아서 싹 바르고 나가면 모릅니다. 전혀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게 뭐냐? 그 영적인 부분이 겁니다. 영적 상태와 영적인 부분은 그 무엇으로도 가려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이런 힘은 주님께 약속해 드린 성령 충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이렇게 주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영적 힘 얻으면 여기서 모든 게 회복되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있어요. 언약 놓쳤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죠. 완전 하나님 떠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17권의 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왕국 시대의 왕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왕들이 들었냐? 북이스라엘은 죄송하지만 한 놈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왕은 또 종신직이잖아요. 한 사람이 왕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완전 거절했습니다. 남쪽에도 20명의 그런 왕들이 있었지만 소수 몇몇들이 말씀을 잠깐 이렇게 좀 들을 뿐이지 거의 북이스라엘이나 다를 바가 없었죠.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럼 아수르는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게 또 정복되게 됩니다. 그럼 남쪽 유다도 시간이 지난 가운데 주전 586년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은 너무나 비참했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을 하게 되고요. 남아있는 사람 소수들 있지만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성전은 다 불탔고 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이제 들을 사람도 없고 전할 사람도 없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굉장한 이런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됐죠. 지금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앞으로 남쪽 유다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모든 회복을 약속하고 있죠. 여기 지금 보면은 아하스가 이런 하나님 언약 놓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를 완전 쓸 만큼 다 쓰는 이런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거 관계없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암울한 이곳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는 한 징조를 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성경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겼을 때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 보내겠다. 보냈잖아요. 그 언약 붙잡을 때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받고 남유다가 멸망받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그들을 다시 구원할 하나님 메시아 언약을 주죠.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여자의 후손 그가 오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여자의 후손은 뭐냐? 사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그걸 말하고 있고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고는 사실이에요. 단지
여인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것뿐이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임마누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굉장히 나약하죠. 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참 악한 사람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까? 참 많잖아요. 금년 한 해에 보이스피싱 이런 걸 해서 사기친 그 액수가 한 7천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못된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 당했다는 거예요. 내년엔 더 많겠죠. 아무리 그런 부분 이러고 해도 방법이 교묘해져서 참 정말 지옥 가서도 지옥 바닥에 가고 맨 상지옥에 갈 이런 놈들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죠. 하나님 뭐냐? 그리스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보되 내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참고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성경 가지고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과 함께 언약의 백성들의 모든 걸 회복하겠다. 그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언약을 가졌냐 갖지 않았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는 그 내용입니다. 일어나 빛만 발하라. 다 살아나게 된다. 우상을 숨기던 왕도 살아나고 후대도 다 살아나게 되고, 주님께서 언약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는데 하나가 이제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런 약속도 하고 있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간단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왔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시작됐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거기 시작됐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고 약속한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연약하고 악하고 못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자녀됐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사실 확신, 우리의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말씀하기를 성경은 여자의 후손, 동정녀죠.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은 그 여자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오겠다. 이제 그 여인의 이름을 성경은 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알지만 마리아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여인이고 뭡니까? 문제는 그 다음 세대의 교회가 타락하면서 이 마리아를 어느 위치에 세웠냐? 그리스도 자리에 세웠어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부분에는 그리스도 위로 높여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나 그곳에 가면은 그리스도는 힘이 없어요. 악이고 그리스도는 죽어 있고 그리스도는 연약하고 심지어는 뱀의 머리를 그리스도가 밟을 것이다. 해외에 나가면 대부분의 그 여자가 뱀의 머리를 밟고 있어요. 여자가 그 큰 건물의 센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냐? 한쪽 구석에 있어요. 그 여자는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아주 빈약한 존재로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한 모습,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런 내용들을 거의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런가 하면 온갖 말할 수 없는 별의별 형상들로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러 우리가 해외에 가면 교회하고 성당 차이는 굉장히 많아요. 성당 많이 화려합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의자 정도 있고 간단히고 허다못해 액자 하나도 그 교회 안에는 걸려 있지 않죠. 그리고 단지 하나 있는 게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전했던 성경 하나 정도. 이게 전부 답니다. 그게 사실 올바른 복음이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집이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창고나 또 이들이 있는 어떤 집무실이나 굉장히 화려했겠죠.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냐? 그냥 임시적으로 여관처럼 그냥 머리둘 간단한 이런 거,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예수는 수년 동안 이런 가운데 사실 다니면서 늘 말씀만 전했지 자기 개인의 것을, 세상 것을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게 아니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얻었죠. 그게 바로 복음 가진 제자였죠. 소수지만 이런 제자들을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바로 내용이죠. 그곳에 있는 또 그 모임 속에 있는 사람 중에 언약 가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오시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랬고요. 요셉이 뭔가 좀 이렇게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역시 또 그에게 말하고 있죠.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하기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이 영으로 잉태했다. 당연히 여자의 후손 그분이 와야 되죠. 그러면서 그분께서 이제 탄생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데 그 이름은 그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만 그리스도지 이 개똥이 그리스도 아니고요, 안 개똥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 쇠똥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이신 그분만,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만 그리스도지 오늘날 내가 메시아다 뭐다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죠. 전부 막말로 하면 정말 개소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적인 사기를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었죠.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성경 말하기를 임마누엘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실은 끝난 겁니다. 저는 많이 느끼는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있고 소망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고 이런 게 참 이렇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님, 이런 렘넌트의 하나님 증거와 하나님 응답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들을 위한 이런 홀도 준비했는데 이제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또 보내시고 하나님 채우시기 원합니다. 이런 그 기도를 이렇게 하게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먼저 무엇보다 우리가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는데 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근데 구원받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확신이 있는 사람과 구원받았는데 이게 좀 희미한 사람은 다릅니다. 희미한 사람은 그리스도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늘 확신 속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알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말할 수 없는 많은 영적인 복을 다 줬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죠. 가는 곳에 주님께서 주의 천군을 보내죠. 또 그 성도가 가는 곳에 모든 흑암 세력을 결박하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미션 중에 미션 뭐냐? 그건 모든 사람 살리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또 우리가 점검할 게 있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감격 이게 나에게 있는가? 이건 참 중요하죠. 우리에게 어떤 그 감정과 함께 어떤 감격이 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주로 이렇게 보면 남녀 이름 보면 20대 때는 참 이렇게 뜨겁죠. 그런 남자 여자 이름 보면 사귐도 가만히 이렇게 사귀기도 합니다. 흩어지기 뭐 헤어지기도 빨리 헤어지는데 사귐도 참 빨라요. 근데 30이 넘어선 다음 사람은 굉장히 냉정해집니다. 어떤 감성보다는 이성이 발달돼 가지고 모든 것을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 있어요. 보면은요. 저 남자 집이 있냐 없냐, 연봉이 얼마나 되냐, 얼굴이 잘 생겼냐 안 생겼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여자면 그냥 무조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게 아니라 키가 얼마나 크냐 적냐, 얼굴이 어쩌냐 저쩌냐, 아니면 뭐 이런 그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은 뭐냐, 성격은 어떠냐 등등. 자, 지금 가문도 다른 가문에서 이렇게 자랐고요,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따지면 맞는 게 몇 개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 문제는 뭐냐? 교회 밖에 말할 것 없지만 교회 안에서도 뭐냐면 결혼할 생각들을 안고 있어요. 그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그 30 넘으면 콩깍지도 이렇게 씌워지지도 않습니다. 그거 인조 콩깍지라도 있으면 그냥 씌워줘서 이렇게 만나면 좋은데 이게 되지도 않아요. 40 넘었다. 아주 이제 그리스도처럼 돼가지고 냉정합니다. 복음 아니면 이제 칼이에요. 끝나요. 보면은요. 옛날처럼 보면 철없을 때 20대, 저희 부모들 세대는 10대 이렇게도 그냥 어른들이 10대는 뭐냐 짝져서 살으라면 그냥 사는 거예요. 보면은요. 20대 뭐냐 너무 좋아요. 부모들이 말려도 집 나가서 그냥 살아요. 30대 사정을 하고 별일 다 하고 해도 그냥 방콕 해가지고 날 그냥 여행만 하고 있습니다. 방콕. 시대가 참 이상한데 우리가 이 감격 이게 있어야 돼요. 또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쁨 이게 있어야 돼요. 어디서냐? 내 어떤 그 지정의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언약 이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그 속에서 이게 다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갖는 거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뭐 많은 이런 진리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많은 말 가운데 사실 보면 별로 내게 아주 이렇게 기분 나빠지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건 쓰레기죠. 그건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사는데 참고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그리스도가 담긴 하나님 말씀 그게 참된 진리고 그것만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람들 말하고 전한다.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을 이미 다 주었습니다. 줬는데 영적인 복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세상적인 복을 막 우리가 끄집어 당기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복 많이 주신다. 솔로몬 보세요. 나중에 그 복에 세상 복에 그냥 본인이 찌눌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언약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상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세상 거 필요한 거 맞습니다. 너무 그게 많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요. 누리는 방법은 사실은 묵상, 기도, 말씀 듣는 거, 전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 말씀만이 참 진리고요. 우리의 좋은 말도 참 많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쓰레기 이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성전에 가면은 쓰레기통이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아닌 것은 버려버리자 이게 있고요. 다른 데도 쓰레기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좋지 않은 거 적어서든 어쨌든 간에 일단 버리세요. 왜냐? 내게 아무 유익이 없죠.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복을 누리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내 현장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믿음의 가정, 산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모든 게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만이 인생 문제의 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렸고,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했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런 증거들을 보게 하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 우리 자녀들,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고 오력의 복을 허락해 주시며 저희들의 한 시대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